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로 덧입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하늘 보좌로 덧입는다라는 건 무엇을 벗고 나서 새로운 것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위에 하나님이 신령한 몸, 그것을 입히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늘 보좌로 덧입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세상의 실체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의 실체가 뭐냐? 세상 역사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다윗이었죠. 다윗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다 지었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전은 금으로 지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으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 겁니까?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다음에 받을 축복입니다. 그죠? 좀 그만 가져와요, 권인혜 권사님. 좀 그만 가져와요, 유정숙 권사님. 좀 그만 가져와요. 이래 말할 수 있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받을 축복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계속 받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실체를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봐야겠죠. 먼저 전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좀 책갈피 해놓으시고 전도서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94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겁니다. 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쓴 그 글이죠. 전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에 세상의 실체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걸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실체를 본 겁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은요, 있다가 사라지고 전에 있었던 것들은 또 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나의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전에 어떤 사람이 또 했던 생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반짝이는 아이디어, 여러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고요. 역사 속에 많았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돼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피곤하셨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네, 승리합시다.
자꾸 인사시키는 이유는 메시지에 집중하라고요. 피곤하면요, 이게 이상하게 무감각해져요. 피곤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영적인 역동적인 삶이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총기가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는데 눈을 크게 뜨면 총기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 눈 보세요. 총기가 있는지 없는지. 네? 총기는 언제 살아나는 줄 압니까? 주의 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질 때 총기가 살아나요. 저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삶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견디고 참고 살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근데 딱 집어가지고 지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적하면 시험 들어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지금 복음으로 사는지, 나 중심으로 사는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보이는 건 정현우 목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눈빛이 총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어요. 그냥 익숙하니까 살고, 그런 거지 하고 살고, 늘 새로움이 없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움이 없어. 눈빛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오래 교회 다녔고 일 많이 했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총기를 가지고 사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살아야죠. 오늘 말씀 가지고 만물이 피곤하답니다. 만물이 피곤할지언정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그래서 8절에 뭐냐면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대요. 이 피곤하다라는 걸 말로 다 할 수가 없대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가증스러운 게 나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인간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태양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해 아래에 있는 걸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집중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에 있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못 바꿔내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라 미지근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막 뜨겁다고 해가지고 막 예전처럼 막 박수를 막 심하게 치면서 불러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선명해지셔야 돼요. 눈빛도 생각도 아주 선명하고 신중하고요. 그러면서 생기가 넘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20kg 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요 지금 90kg예요. 김영진 전도사님보다 더 나갑니다.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요 사람 2명이 나갔어요. 몸에서. 이게 김영진 전도사님이 저보다 키로수가 덜 나가요. 제가 돼지가 된 것 같아요. 저희 딸들은 그래요.
우리 아빠 배는요 커서요 밥 먹을 배가 따로 있고요, 음식 과일 먹을 배가 따로 있고요, 뭐 음료수 마실 배가 따로 있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20kg 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여기가 이게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막 휘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사람과 나와의 갈등,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와 갈등시킨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정확히 보인다고요. 그때 서로가 자랑이 된다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가지고 확인했잖아요. 오늘부터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실체에 속지 말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먹는 것도 여러분 많은 거 먹어보셨잖아요. 다 먹는 것도 그때뿐이잖아요. 입는 것도 그때뿐이잖아요. 지금 RUTC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이삿짐 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삿짐 싸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와, 장롱은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40년이 넘었어요. 장롱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할 때 샀던 장롱, 그게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버릴 게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세상에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남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 믿는 자들,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만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낙이 없다고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남편도 별로 재미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자식도 별로 낙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세상의 일도 할 만큼 했어요. 아무 즐거움이 없네요. 성경에 즐거움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만 의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세상의 인간의 실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뻔합니다. 네, 뻔해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실체를 봤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을까요? 여기 이미 사라질 것들이고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우리에게 의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세상에 속을까요? 그게 사단의 12가지 틀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12가지 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공격했습니다. 뭘 심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이걸로 여러분을 걸고 넘어집니다. 나 중심. 말씀을 들어도 내게 맞는 것만, 내게 맛있는 것만 찾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추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버 막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설교 찾아다니고 은혜되는 거 찾아다니고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꾸만 변화시키려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밑 빠진 독같이 부어도 채울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중심 되셔야 돼요. 나 중심에 사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째째합니다. 살아봐야 별것도 아닌데 끝까지 나예요. 이거 버릴 때 사는 건데 이걸 못 버려. 여러분 고집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또 심겨놓은 게 뭡니까? 네피림, 육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전부요 육신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막 힘들고 또 있으면 또 다른 걸 갖고 싶고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 중심. 여러분 성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네 번째가 있죠.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요 몸부림을 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정치인이 박수무당하고 딱 팀이 되어 있어요.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무슨 자기를 이걸 위해서라면 미신도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시흥 지역에 캠프에서 갔어요. 무속인 집 한 집을 들어갔습니다. 무속인 집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이민혜 사모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복권사. 이민혜 사모 보자마자 복권사. 여기 시흥직에 사면 안 돼. 저 부천 상동 시장 가서 사. 우리가 막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저한테는 딸이 몇이야? 딸 셋이요. 그랬더니 몇 살이냐? 좀 맞춰보지. 좀 맞춰보지. 왜 계속 물어봐? 근데 막 묻다가 무속인이 전화가 왔어. 전화 왔는데 상대방이 뭐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토마토는 화장실에서만 먹어. 세탁기 뒤에 청소하면 돈이 나올 거야. 금전운이 거기에 있어. 세탁기 뒤 청소해. 이태리 타일을 다룰 땐 빗자루로 다뤄. 절대 물걸로 하지 마. 칫솔 할 때는 치약하지 마. 평생 칫솔은 그냥 물로만 칫솔질해. 이런데 그 반대편에서 반응이 더 웃겨요. 네.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고은정 지사님 오늘 여기 갈산 사거리 가서 복권 사세요. 그럼 메시지는 하나도 안 들리고 오늘 복권 사라고 했는데 오늘 복권 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무속인처럼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속인 집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공수가 터져가지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집중을 못해요. 우리가 좀 복음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집중을 못해. 계속 헤매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도 많았어요. 우리 장 전사님은 그걸 다 적으셨어. 이 사람이 뭐라 했는지. 나중에 우리 현장 들려주려고.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이 안타깝던지. 아니 다른 사람의 운명은 바꿔주는 것처럼 점쳐주면서 왜 자기 운명은 못 바꾸냐고요. 무속인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운명도 맞춰주고 막 바꿔주는 것 같죠? 근데 왜 자기 운명은 못 바꿉니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무속인은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무속인들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신병이 온 거야. 그리고 전부 신병 온 나이가 청소년 때 와요. 드러나는 거. 어느 날 터지는 거야. 이번에 만난 사람들 전부 18살부터 심각하게 터진 거예요. 왜 이 길을 지금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하느냐? 전부 하나같이 이게 후대에게 갈까 봐. 자기 후대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삶을. 갈까 봐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운명 바뀌었습니다. 점치는 운명, 점쳐야 되는 운명이 점치지 않아도 되는 운명으로. 여러분, 불신자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압니까? 우리 전진옥 권사님 가게 가보세요. 저 김목영 선생님 가게 가보세요. 불신자 때문에 그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은 귀신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그날은 이사를 못해. 그날 이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속여야 돼, 귀신을. 그래서 먼저 조금 들어가서 팥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귀신이 속습니까? 그 창문을 열어야 귀신이 나간대. 귀신이 창문도 통과 못합니까? 야, 나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묘자리도 제대로 못 써요. 묘자리 잘못 썼다가 자식이 죽어가지고 무속인 찾아가서 왜 내 자식이 죽었을까? 묘자리 잘못 썼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전부 미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총독이 미신에 잡혀서 있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이걸 위해서는요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대선 전에도 들었잖아요. 이재명 씨가 큰 굿한 것도 들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3년 전인가 청와대에서 큰 굿했어요. 아니 왜 예배는 안 드려? 예배는 안 드리고 굿만 해. 여러분, 그런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전부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서 계속 미신 섬기고요, 점쳐야 되고요, 불안해가지고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끝났어. 오늘 망해도 괜찮아, 내일 망해도 괜찮아. 망하는 것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신에 속지 마세요. 그죠? 제가 대한민국 미신이랑 일본 미신이랑 다른 걸 제가 체험했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릇 내려놓고 딱 떠서 먹어야 양반이잖아요. 그 복이 딱 보존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아십니까? 밥그릇 들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복이 안 나간대요. 도대체 어느 나라 미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흑암도 교구가 있고 자기 규례가 있다고. 흑암도. 여러분 지역의 흑암을 꺾을 유일한 분이 여러분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여기 이거 막 믿는 사람인데 오늘의 운세 보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믿는 분인데.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보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 이상해요. 그거 보면요 계속 생각나요. 오늘 복권 사라 했는데 오늘 복권 사라 이런 식으로. 아니 농담으로라도 나온다니까. 우리 이민의 사모를 그러니까 나올 때 그러다가 오늘 복권 사러 가자. 농담이라도 이민의 사모가. 근데 밤에 하는데 또 그래. 오늘 복권 사라 그랬는데. 그래서 농담인데 이게요 여기에 관련된 말이면 사람에게 희한하게 남아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권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복이라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복권 사러 가고 막 하면 내가 너의 복권이 돼줄게. 일로 와봐. 인생이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는지, 살아도 헛된지, 아무 의미가 없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교회 당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여야 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것부터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재미난 설교하는 목사님 계셔요. 저 대전인가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얼마 전에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왜 담배를 안 피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일 때문에 담배를 안 핀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설교하겠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 목사님 그래도 뭘 아시네. 이 목사님 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이 살라고 성도들한테 이 말씀하시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담배 안 피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술 안 마시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경제인들이 나오는데 점치는 여종 하나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제인이 나와요. 점술.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마술책, 그 뭡니까? 우상. 그 뒤에 보면 아데미 여신상이 나오죠. 이거를 핸드폰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나도 모르는 죄 아래에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속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점점 무거운 짐을 1살, 2살, 3살 먹듯이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짐을 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문제만 오냐? 육신의 문제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약으로 해결이 안 돼. 의사도 못 고쳐.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지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지죠. 자기만 그렇게 살다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랑 똑같이 영원히 고통하는 삶을 후대가 살아가는 상태.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이건요, 여러분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 오래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근본 문제를 알아야죠.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와 드러난 문제, 여기에 걸려서 계속 혼미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 총명의 눈빛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딱 문제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응답에 머무르지 마세요. 축복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스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핸드폰도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나 때문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요, 복음 때문에 다스려져야 돼요. 술이요, 내 건강 때문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스리셔야 됩니다. 담배요, 내 건강 때문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 막 우리는 하도 이상하게 막 영지주의에 영향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상한 걸 강조해. 여러분, 복음은 횡단보도 안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 횡단보도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들이 옵니다. 그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결론 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아멘. 아시겠죠? 그럼 이걸 안 하면 계속 타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결론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영지주의의 영향, 영지주의라는 건 그노시티즘이라는 그 단어예요. 지식, 인식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지식, 다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라는 건 몸을 부인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을 가슴속에 담고 모든 걸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은 순수한 것이고 육신은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강조점에 의해서 어떤 때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고요, 어떤 때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라는 게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지식.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큰 비밀과 지식이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자는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여러분 교회당을 수십 년 와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면 30년 동안 허수아비, 30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으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를 계속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슴에 담으셔야 예수의 죽음이 내게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죽으셨습니까? 과거에 얼마만큼 실패했어도, 오늘 지금 내가 얼마만큼 실수하여도, 미래에 얼마만큼 내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상관없도록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오늘의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내일의 염려에 시달리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와 있는 갈등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와 있는 위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도예요.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 오면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기도인 줄 알아. 갈등이 오면 하나님 저 사람 죽이고 나를 살리세요. 저 사람을 치시고 나를 복 주세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잖아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아. 그 기도가 아니고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이래요. 그건 무속신앙이고 그거는 종교신앙입니다. 우리는 문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게 기도고 그게 복음이에요. 갈등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걸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조금 잘한다고 바로 가서 경기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만들어서 감각을 뭡니까? 경기 감각을 깨우고 나서 투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연습했어도요 경기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헛짓거리예요. 조직력을 무너뜨린다니까 오히려.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단단히 만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로 덧입으라고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갑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것들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가 옵니까? 세상에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옵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요 문제 갈등 위기 있을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덧입혀지기를 소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것이 나의 것임을 내가 집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의 상태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사모하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라봄으로 사모해야 됩니까? 하늘 보좌 이걸 바라봄으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죠.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건 뭘 말합니까? 육신에서 벗어난 영혼, 말하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을 삼키는 생명. 이게 하늘 보좌로 덧입는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보좌로 덧입기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은 죽을 것을 망할 것을 실패할 것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요 육체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육체는 여러분 육신 이제 별 볼 일 없다 뭐 대충 뭐 관리하다 가야지 뭐 아무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 육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육신은 부활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곱게 두드리고 사시고 관리하고 사시고 배 좀 빼고 사시고. 저 오늘 아침에 1부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벨트가 설교하다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집중을 복근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육체의 몸에 여러분 매여 계시지 마세요. 이걸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는다고 하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창에 찔린 모습 그대로 이 손바닥에 못에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몸이요 그렇게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먼저 부활 소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활할 때 머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뱃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육신에 너무 매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육신이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구나.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부활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입어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되냐?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이 육신 영원한 이 신령한 몸에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 덧입는다는 말이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린 짐승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띠는 자축인묘 그 12가지 그 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띠입니다. 제 동생이 유치원 때 선생님이 요한이는 무슨 혈액형이야? 저는 보혈형이에요. 예수 보혈형이에요. 왜? 엄마한테 늘 각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형인가? B형입니까? A형입니까? 여러분 P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딱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띠로 나를 보고 운세를 맞추는 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건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점성술이라는 것도. 근데 그 점성술에서 나오는 무속 그 신앙을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죠? 우리 번성교회가 다음 주부터 부평 부계 지역 무속 전도 캠프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 70 제자 운동이라는 중요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제자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에게 필요한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여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인공호흡 해줄 수 있는데 인공호흡 말고 신공호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공호흡하면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고 아니 신공호흡을 해주시라니까.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증거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신 것, 하실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어넣어줘야지. 자꾸 내 경험 집어넣고 내 의견 집어넣고 내 생각 집어넣고 내 어떤 논리 집어넣고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그게 아니라는 걸 진짜 결론 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도 좀 맞겠지.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논문을 왜 이 박사들이 계속 연구하고 써낸지 압니까? 자기가 찾아내고 발견된 것 또 누군가가 다른 걸 찾아내면 자기 것도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걸 논문으로 만들어서 발표해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유지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위하여 전쟁하는 현장이 그 박사, 학사, 박사, 석사 그 학위 그 논문의 현장이에요. 우리는요 그 논문을 재해석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문인 것을 확인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재해석해 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세상의 사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박사, 석사 윤준 박사, 세상적으로는 윤준 박사입니다. 우리 지금 그 김민경 청년 이제 박사 코스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또 누굽니까? 효련, 김효련, 우리 김효련 자매도 박사 코스로 들어갔어요. 요 3명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3명이 세상의 학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세상 학문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걸 보증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늘 보좌로 입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선금, 성금을 주셨대요. 성금. 원어로 직역하니까 선금. 왜 우리가 예약금 넣고 성금 치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니까 선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그리고 이
부활의 몸으로 옷 입을 거라는 것을 선금 치르셨대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이요 성령의 이 함께 하심을요 사실적으로 확인을 하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 보좌로 덧입는 비밀을 가졌다면 이 땅에 죽을 것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초월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이 담대는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대조되죠. 이 담대는요 용기를 잃지 않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초월하는 비밀이 뭡니까?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마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 그 제약을 받는 몸에서 떠나 우리가 그 몸을 초월하여 응답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죠. 코람데요.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현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초월하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초월하는 응답이 오죠.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뭐 혈연, 지연, 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다니까요. 이게 확인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있었죠. 우리 교회 중직자님이 자기 현장에서 교육자 전도팀이 온다라는 걸 알고 전도 대상자를 쓰고 구원의 길을 하는데 나중에 포럼할 때 그 시간대가 우리 교육자 팀이 전도하는 시간대랑 딱 맞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쓰고 구원의 길을 하는데 그 시간에 놀이터에서 우리 교육자 팀이 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전도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도 하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빛의 속도. 그러나 이 빛보다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 있는 빛은 그 태양 어떤 그런 빛 진공 상태에서 빛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시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잘잘못 따지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한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 보좌로 덧입는다라는 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원수하고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하고도 화목하세요. 나랑 원수지 하나님하고는 원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헌금기도 하는 렘넌트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렘넌트한테 무슨 과목 시간이 제일 좋아하니까 체육. 네가 정말 활동적이구나. 또 어떤 시간이 좋아? 친구랑 노는 시간. 야, 너 인간관계가 좋구나. 우리 렘넌트가 얘기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가장 싫어? 수학, 영어. 그 시간이 언제야? 그 시간에 이제 그 시간도 있지만 이제 끝나고 엄마가 영어 학원 보내주고 수학 학원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거 왜 보내냐면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1등 하라는 게 아니야. 예린이는 받아쓰기 이번 주에 30점 맞았다? 얘기해주면서 1등 하는 게 아니야. 점수가 네 인생이 아니고 빨리 기초를 갖추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아. 영어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게 영어야. 나중에 네가 통역관, 번역관 되면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수학이 제일 싫대. 수학은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이게 이해력이 생겨. 그래서 수학은 숫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렘넌트 덧셈 빼셈 할 줄 알지? 할 줄 안 돼. 곱하기 할 줄 알지? 그럼 됐어. 그거면 충분히 살아. 얘가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 목사님 보니까 우리 렘넌트는 활동적이네. 인간관계가 좋네. 전도에 최고 중요한 게 다 있네. 복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친하면 돼. 하나님과 친해? 아니요. 하나님과 친해 했더니 얘가 아니요. 그래. 하나님하고 친한 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화하는 거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친한 친구랑 대화가 잘 되지? 그렇대. 하나님하고 제일 대화가 잘 돼야 돼.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 바라보신데 여러분은 하나님 안 보고 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신상품.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그러시라니까 내가 트렌드야.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트렌드입니다. 여러분이 신상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복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또 저 혼자 또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의 강단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시대를 살릴 3가지 시대를 살릴 포럼,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제자가 70인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이 어떤 힘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중심에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면 오직 복음의 중심이 맞습니다. 근데 관심은 다른 데 있으면서 오직 예수, 관심은 다른 데 있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시간과 돈과 어떤 모든 것들은 다른 데 있으면서 오직 복음, 그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중심.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죠? 직분으로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 또 교역자, 중직자, 직분 있잖아요. 그 직분은 나를 드러내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화목하게 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듯이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로 여러분들이 화목한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화목해야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너희가 예배 올 때 형제랑 화목하고 예배 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 상태가 이미 갈등 속에 있어. 그 사람과 어떤 신경전을 하고 있어. 거기에 답 없이 교회에 와 앉으면 메시지가 주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항상 답을 가지고 와서 앉으셔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번 주에 지난주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가지고 오는 게 오늘 예배여야 돼요. 근데 이 삶을 안 사고 그냥 또 때우는 거예요. 막 그냥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또 되겠지. 그거 와서 예배 앉았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야.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감이 들죠.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는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으로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신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이걸 알면 대충 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죽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속임으로 행하는 걸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버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70인이 현장에 갔는데 뭐라고 돌아오면서 얘기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다음 주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 기쁨은 어떤 기쁨이 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주를 위하여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비밀과 연결되는 하늘 보좌로 덧입는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집중할 것, 사모할 것, 누릴 것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걸 가지고 죽을 것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교회의 모든 관계를, 현장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참된 기쁨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주님 주일 예배를 성공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